여러분 혹시 그리마라고 아세요? 그리마? 그리마 아시는 분? 모르시죠? 그리마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마는 흔히 돈벌레라고 부릅니다. 돈벌레. 우리나라에서 돈벌레라고 부르는 벌레가 그리마예요. 돈벌레는 다 아시죠? 네. 기다랗고 다리가 엄청 많죠. 네. 우리가 혐오하는 벌레 중에 하나입니다. 싫죠? 싫어. 네. 싫을 수 있어. 제가 여기 용인으로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집은 서울인데 굉장히 산속에 있던 집이에요. 산장이에요, 산장. 그 동네 사람들도 다 그 집을 산장이라고 불러요. 그게 교회 사택이었어요. 그곳은 공기부터가 달라요. 공기부터가 달라요. 딱 올라가잖아요. 그럼 오는 사람마다 깊은 한숨을 들이마시면서 아 여기 완전 강원도인데 다 이 말이에요. 공기가 진짜 깨끗해요. 네. 그리고 집에서 딱 나와가지고 고개를 딱 오른쪽으로 딱 돌리면은 쫙 숲이 있습니다. 그게 북한산 자락이에요. 처음에 그곳에 살기 시작했을 때 예전에 제가 다녔던 사역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밤에 올라갈 때 조심하래요. 멧돼지가 내려올 수도 있다고. 네. 그래서 이제 무섭잖아요, 멧돼지. 멧돼지를 1대1로 만났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봤어요. 멧돼지 대처하는 방법. 그랬더니 인기척을 주면 된대요. 너무 놀라게 하지 말래요. 그래서 집에 올라가게 할 때마다 아하!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일부러 나 간다라는 식으로 이제 알려주면서 이제 올라가곤 했어요. 근데 살면서 멧돼지를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뻥이었던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놀렸거든요. 근데 진짜로 가보시면 알 거예요. 진짜 멧돼지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집이에요. 네. 그런 집에 살기 시작했는데 그 집에는 산속에 있는 집이라 벌레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곱등이는 아세요? 곱등이? 네. 곱등이. 곱등이도 엄청 많았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사는데 쥐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려 잡았어요. 진짜 막 그때 막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리마. 그리마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 돈벌레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외출하고 집에 딱 들어와서 문을 딱 열잖아요. 그러면 벽에 세네 마리 붙어 있는 건 그냥 기본이에요. 그것도 산속에서 있는 애들이라 애들이 특공대야. 엄청 커. 엄청 세 보여. 나약해 보이지 않아요. 엄청 굵고 막 진하고 막 네. 그래요. 이런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광경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계속 한 번도 시골에 살아보지 않고 계속 도시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벌레를 무서워해요. 벌레를 무서워하는데 처음 전도사가 돼서 그 집에서 혼자 살게 됐을 때 저는 이 돈벌레 때문에 굉장히 매일 밤 공포에 떨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잡지도 죽이지도 못하고 돈벌레가 이렇게 벽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 길을 지나가야 돼. 그럼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떨어져서 가고 싶어서. 그러다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집주인이 내가 아니고 걔네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박멸을 하기 시작했어요. 휴지로 꼭 싸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일 때 그 느낌. 소름이 막 끼쳐요. 그래도 그래도 더 이상 돈벌레들에게 내 집을 내줄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막 잡았어요. 근데 인간은 참 간사하고 적응하는 동물이에요. 한두 마리 죽이기 시작하니까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이제 잡기 시작해요. 박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페이스북에서 짤을 하나 보게 됐는데 무슨 짤이었냐면 그리마를 죽이지 마세요라는 짤이었어요. 우리 같이 볼까요? 그리마를 죽이지 마세요. 네, 이런 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이게 뭐지? 이거 우리 집에 있는 애들인데? 하고 관심을 갖고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그리마 기타 절지동물이래요. 크기 2cm에서 7cm. 저희 집에 있던 애들 다 7cm였어요. 기본이 7cm야. 다리가 30개예요. 수명이 5, 6년이야. 습하고
따뜻한 곳을 좋아하여 부잣집에 자주 출몰하였던 탓에 돈벌레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춥잖아요. 근데 부잣집은 따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집에 벌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집에만 나타난다고 해서 돈벌레라고 불리게 됐대요. 다음이요. 다소 징그럽고 계기스러운 생김새로 인해 밟아 죽이고 싶다, 순간 이동을 한다, 돈 나간다 등 온갖 황당한 썰들과 비난, 목욕이란다, 모욕을 받고 있다. 네, 정말 징그럽죠. 네, 그리고 엄청 빨라요. 네. 이 해충 새끼 극혐. 더 슬픈 건 녀석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십중팔구 같다는 것이다. 그렇죠? 저는 이 돈벌레 보면서 너무 귀엽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그리마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은 그리마가 익충이래요. 익충이래. 해충이 아니고 익충이래요. 이로운 벌레라는 거지. 네. 익충. 그 증거는 네. 그리마께서는 갑자기 존칭으로 바뀌죠. 그리마께서는 해충 3대장 바퀴벌레, 모기, 파리를 독리로 제압하여 모조리 씹어 먹어버리고 심지어는 알까지 귀신처럼 찾아내 먹어치우는 해충의 학살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바퀴벌레, 모기, 파리 다 씹어 먹어버린대요. 바퀴벌레, 여러분 바퀴벌레 다 보신 적 있죠? 엄청나요. 물만 있어도 20일을 생존한대. 머리가 잘려도 9일을 생존해.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그 공룡 시대 때부터 빙하기 공룡을 제끼고 4억 년을 버틴 불멸의 언데드. 네, 엄청나죠. 모기,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0만 명 이상 말라리아로 사망하게 만들고 내영, 황달, 댕기열 옮기는 무서운 분이죠. 여름철 간빡침, 간지러우면서 빡침이래요. 간빡침의 종결자이자 멘탈 브레이커. 그쵸? 여름에 엄청 긁잖아요, 모기 때문에. 그리고 손톱으로 십자가 만들고. 네. 우리 파리, 콜레라, 장티푸스, 결막염, 이질, 치명적인 질병 65가지를 일으키는 종합 병균 셔틀. 네. 이 녀석들을 모두 그리마한테 걸리면 순간 삭제. 그냥 간다는 거죠, 다. 네, 다음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서워하지 말자. 그리마가 갖고 있는 독은요, 사람한테 무해야 돼요. 너무나 약해서. 그래서 그리고 겁이 엄청 많아요. 제가 그리마를 보고 그 벽 근처에 안 갔잖아요. 걔네들이 제가 불을 딱 켜고 쳐다보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도망가지도 않아. 왜 그런 거예요? 쫄아서. 걔네들도 겁먹어가지고 내가 쳐다보고 있어. 나는 무서워서 쳐다보고 있는데 걔도 무서워서 계속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 문 지방 여기 문 위에 붙어 있어요. 그럼 제가 거기를 싹 지나가잖아요. 얘도 놀란 거예요. 놀래서 떨어져. 그럼 얼굴에 막 부딪혀. 그 나는 엄청 놀래고 얘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음, 그리마 3마리면 당신의 공간이 바퀴벌레, 파리, 모기, 기타 등등등의 해충에게서 해방될지 몰라요. 왜냐? 다 바퀴벌레보다 빠르거든요. 바퀴벌레보다 다리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도구로 죽이고 다 잡아먹고, 그러니까 집에 해충이 없게 될지도 모른대요. 그리마를 죽이지 마세요. 해충에게 양보하세요. 라는 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마가 익충이라니. 아니, 익충이 저렇게 생겼을 리가 없어 생각했어요. 그리고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진짜로 그 집에요, 산속인데 모기가 별로 없어. 그리고 바퀴벌레는 그 집에서 5년을 살았거든요. 5년을 사는 동안 바퀴벌레를 한 마리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읽고 다짐했어요. 죽이지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딱 본 거예요. 죽이지 않기로 다짐하고. 근데 같이는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생포해서 창밖에다 던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휴지를 싸서 살짝 잡은 다음에 휴지를 바깥에다 이렇게 털었거든요. 근데 얘가 안 털리고 손등으로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으악! 그래서 생포는 포기했어요.
그냥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가 흘렀을 때 저는 어떻게 됐나요? 그림화를 뒤에서 살짝 건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보고 무기 좀 많이 먹어줘 대화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돈벌레를 해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림화가 해충이라고 하는 정보도 이유도 없이 우리는 무턱대고 그냥 쟤는 해충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왜 돈벌레가 해충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돈벌레가 해충이라고 생각했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징그럽게 생겨서. 징그럽게 생겨서 우리는 돈벌레가 해충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징그럽다고 생겼다고 생각하는 시각은 누구의 시각이에요? 우리의 시각이에요. 우리의 시각. 우리는 이렇게 단순히 우리가 보기에 흉하다는 이유로 무언가를 혐오하거나 편견을 갖거나 단정지어요. 그것에 대해, 무언가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거나 알아보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냥 보기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징그럽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판단하고 규정짓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세 사람이 나오죠. 등구은 여인, 예수님, 그리고 회당장이 나옵니다. 여인은요 18년 동안 등이 굽어 있었어요. 18년 동안. 18년이라는 세월을 우리는 그저 숫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18년 동안 그 등이 굽어 있었나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18년이라는 세월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의 나이예요. 20살 때부터 등이 굽었으면 38살까지예요.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이에요. 등이 굽었다는 표현으로 보았어요. 우리는 그녀에게 척추장애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장애라고 표현하지만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히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시 장애나 큰 질병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는 마귀의 괴롭힘이었어요. 여기서 마귀가 괴롭힌다고, 악령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병마가 들었다고 합니다. 마귀의 괴롭힘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죄가 있어서 마귀가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놔두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즉 몸에 큰 어려움이 있거나 나을 수 없는 질병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의 벌이자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그때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그냥 단순히 생각하고 넘기잖아요. 근데 이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당시 장애와 불치병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그냥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라고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소견이 아니라요, 그 시대의 신앙이고 그 시대의 신학이고 그 시대의 믿음이었어요. 그 시대의 신념이었어요. 분명하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들을 벌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얼마나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고통받아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생각한다면 옛날에 의학이 부족해서 그랬나 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너무나 뼈 아픈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 신학이 그랬고 말씀이 그랬고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그랬으니까 우린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말씀 속에 유대인들이 저지르고 있던 오류를 오늘의 우리는 절대 결코 범하지 않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립니다. 나의 신앙으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나의 신학으로 내가 누군가를 상처 주고 있지는 않을까
두렵고 떨려요.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해왔던 잘못된 것들을 나도 지금 오늘 반복하고 있지는 않을까 두렵고 떨리고 걱정돼요.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이러한 시대의 믿음과 시대의 신학과 시대의 신앙의 반기를 드는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죠? 예수님이. 당시 모든 유대인의 법과 정신의 기초가 되었던 율법의 반기를 든 예수님은 등급은 여인을 보통의 눈으로 보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눈으로 보지 않아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여인을. 무슨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공감의 눈으로 등급은 여인을 바라봐요. 예수님은 여인을 보면서 저 여인은 어떤 큰 죄를 지었길래 저런 벌을 받았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녀의 뼈아픈 18년의 세월을 봤어요. 하늘을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선반의 접시 한번 편하게 꺼내지 못하고 저주받았다고 조롱당하면서 차별받고 따돌림 당했을 그녀의 한과 서러움, 외로움과 고통을 보셨어요. 그러한 눈으로 여인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요, 그 여인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는 것뿐이었어요. 그날이 무슨 날인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오늘 뭘 해야 되고 뭘 하면 안 되는 날인지 이따의 것을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누가 나를 보고 있고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야, 이런 하찮은 생각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근처도 가지 않았던 둥굽은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대시고 그녀의 병을 치유하셨어요. 너무나 감동적이죠. 너무 감동적인 대목이에요. 이 놀랍고도 역사적인 순간에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놓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회당장이죠. 회당장. 회당장은요, 회당에서 예배 의식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로 하면 성직자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였죠. 회당장은 예수님의 이 치유가 보기 불편했어요. 이 모든 장면을 자신의 신앙과 믿음의 잣대로 판단하면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뭐래요? 화를 내요. 18년 동안 등이 굽었던 여인이 등을 폈어요. 근데 회당장은 화를 내. 뭐라고 화를 내요?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지 왜 안식일에 고치냐, 왜 안식일에 치유를 하느냐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회당장은요, 엄청 나쁜 사람으로 등장하죠. 지금 설교의 흐름상으로도 지금 회당장이 엄청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차례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당장이 틀린 말 했나요? 틀린 말 했어요? 아니에요. 틀린 말 안 했어요.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어? 가슴 아프게 생각했어요? 고쳐주겠다 마음 먹었어? 꼭 오늘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내일 고쳐줘도 되잖아요. 그죠? 내일 고쳐도 돼요. 18년 동안 등이 굽어왔고 하루 더 등이 굽어 있는다고 해서 큰일 날 문제 아니에요. 회장당 맞는 말 했어요. 회장장의 말이 맞고 틀린 게 근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여인이 회장장의 딸이었다면 회장장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 여인이 회장장이 사랑하는 여인이었다면, 아끼는 사람이었다면 회장장이 그렇게 화를 내면서 6일이 있는데 왜 하필 오늘 고치냐고 화를 냈을까요? 아니에요. 회장장은 등급은 여인을 측은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여인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회당장은 이 역사적이고도 영광스러운 순간에 결코 절대로 옳은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는요,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거나 마귀가 씌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주일에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너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시간이 흐르고 문화가 변하면서
죄라고 하는 규정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너 벌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 그건 벌 받았다고 얘기하면 벌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 보고 다 뭐라고 하죠. 오히려. 교회는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생명을 해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요,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혐오하거나 구별하거나 구분짓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신앙인들의 그러한 판단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 그저 문화였고 시대정신이었고 편견이었었던 적이 훨씬 더 많아요. 마치 제가 돈벌레를 보고 징그럽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쟤는 해충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처럼요. 오늘 본문에서 진짜 죄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사람들이 모두 다 손가락질하는 등급은 여인이 아니었어요. 신성 모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단으로 취급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도 아니었어요. 진짜 죄인은 등급은 여인을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고 바른 말만 해댔던 회당장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죄에 대한 규정은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3세기가 지나잖아요. 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1000년이 흘러도 2000년이 흘러도 10,000년이 흘러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분명한 죄가 있어요. 그거는요, 사랑하지 않는 죄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판단이 아닙니다.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일이 아니에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일이 아니에요. 판단하고 구별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겠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것이지 너 죄인이야 라고 강요하고 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 참된 뜻은 뭔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사랑이 한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의 역사 속에서 반복해왔던 그런 잘못들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요, 우리의 사랑이 더 넓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